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욥기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욥이 비유로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그분께서 나를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 괴롭게 하신다. 내게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내 코에 불어넣으신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한 내가 입술로 결코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내가 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죽기까지 내 결백을 주장하겠다.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굽히지 않아도 내 평생에 양심에 거리찍한 날은 없을 것이다. 내 원수들은 악한 자가 받는 대가를 받아라. 나를 대적하는 자는 악인이 받을 벌을 받아라.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는 자의 생명을 끊고 그 영혼을 불러가실 때에 그의 희망이란 과연 무엇이겠는가?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겠느냐? 그들은 전능하신 분께서 주시는 기쁨을 사모했어야 했고 그분께 기도했어야 했다. 날더러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큰지 가르치라고 해보아라. 전능하신 분께서 계획하신 바를 설명하라고 해보아라. 그러나 그만두겠다. 이런 일은 너희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처럼 터무니없는 말을 하느냐.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셨는데 가장 닮은 부분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을 혹자들은 양심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양심을 버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곧 내 양심에 내 자신도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즉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리스폰스,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역시 오직 하나님만 찾으며 하나님의 여전한 사랑과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 이러한 신앙 양심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 말에 비유를 들어가면서 욥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구들이 너의 이렇게 재앙은 내 죄 때문이 아니냐라는 말에 결코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양심을 걸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욥이 비유로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그분께서 나를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 괴롭게 하신다. 욥이 생각할 때 지금 욥이 당하는 재앙은 공정하지 못한 재앙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욥이 하나님께 감히 공정하지 못한 재판했다고 불평하는 것으로만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는 정말 억울하게 재앙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는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생각해 보면 공정하지 못한 재판과 같다. 정말 친구들이 악한 자에게 내리는 재앙이라고 한다면 내게 있는 재앙은 정말 공정하지 못하다. 그런 말이에요. 물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당하는 건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좋은 일이든 그 자신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든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걸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바로 욥의 신앙의 훌륭한 점은 이런 점이에요. 흔히들 설교할 때 욥은 하나님을 이런 재앙 속에서 원망도 않고 불평도 않고 신앙을 지켰다 이러는데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상황,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면서도 그는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게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내 코에 불어넣으신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한, 그래서 이 말을 줄여 말하면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살아있는 한 결코 어떤 악한 말이나 거짓말하지 않겠다. 이 말은 내가 혹 악한 말이나 거짓말을 한다면 죽어도 좋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내가 입술로 결코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내가 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정말 결의에 찬 말이기도 하고 확고한 신념과 신앙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도 악한 말이나 거짓말을 하지 아니한 것처럼 내 생에도 앞으로도 나는 결코 어떤 악한 말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결코 악한 말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주장이 뭡니까? 이렇게 자기의 순결함과 결백함을 말하면서 5절 말씀에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죽기까지 내 결백을 주장하겠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계속 수십 번 얘기합니다마는 욥의 재앙은 욥이 뭔가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이다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친구들의 말이 옳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이걸 생명을 걸고 결백을 주장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굽히지 않아도 내 평생에 양심에 거립직한 날은 없을 것이다. 욥의 주장은 어찌 보면 참 교만한 것 같고 옳지 않은 것 같지만 욥은 그만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욥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에 의해서 이런 재앙이 왔지 욥이 무슨 죄를 지어서 벌을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 아까 처음 말했습니다마는 이런 양심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양심이란 사물의 선악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마음의 기능이나 도덕적인 정서 또는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고 죄를 책망하며 선을 추구하라는 선한 능력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쉐네이데시스 이렇게 쉐인이란 말은 함께라는 말이고 에이도라는 말은 알다, 함께 알다, 같이 깨닫다. 그러니까 민족과 언어와 신분과 성별을 초월해서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 만인이 옳다고 느끼는 생각, 이것이 양심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앙적으로 양심이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옳다고 인정하시는 뜻과 생각을 양심이라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이것이 양심이라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에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했습니다. 라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말하고 있고요. 또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에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는 이래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유독 디모데전서의 이 양심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양심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따라다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은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마음으로부터 울려 나오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그것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할 때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은 이 양심을 버렸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믿지 않는 악한 사람에 대한 말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 된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 가운데에서 이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이 파선된 사람이 있다. 그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교회에 나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소리,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 들어도 들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선한 양심을 버리고 신앙이 파선된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이런 사람은 없습니까? 혹 내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짐짓 듣지도 못하고, 또 그 음성이 들려도 들을 줄도 모르고, 그 음성이 들려도 무슨 마음에 감동하지도 못하면서 들려도 안 들린 것처럼 양심을 버린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디모데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장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양심에 낙인이 찍혔다. 이 말은 양심의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 사람이 됐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도 전혀 무감각하니까 감동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도 회개할 줄 몰라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을 일삼는 거예요. 자기의 권위와 위신만이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양심에 울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평생에 이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하던 바리새인들이 되어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그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 욥이 말한 것처럼 내가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내 양심이 내 인생을, 내 신앙을 비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귀한 말이지요. 내 안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내 생애를 비웃는다면, 내 양심이 나를 비웃는다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며 내 믿음은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살면서 자식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지 하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 마음, 또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옵니다. 여러분은 자식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행여나 그렇지 못해서 양심에 무감각한 사람, 화인 맞은 사람은, 이런 악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이 7절 말씀에 보면 내 원수들은 악한 자가 받는 대가를 받아라. 나를 대적하는 자는 악인이 받을 벌을 받아라.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는 자의 생명을 끊고
그의 영혼을 불러가실 때 그의 희망이란 과연 무엇이겠는가? 환란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겠느냐? 그들은 전능하신 분께 주시는 기쁨을 사모했어야 했고 그분께 기도했어야 했다. 날더러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큰지 가르치라고 해 보아라. 전능하신 분께서 계획하신 바를 설명하라고 해 보아라. 난 그만두겠다. 이런 일은 너희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처럼 터무니없는 말을 하느냐 그랬어요. 욥은 터무니없는 말로 욥을 정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양심의 부끄러움,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악한 사람이 받는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잃을 것이고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할 것이라고, 이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화인 맞아서 하나님 말씀에 아무런 감각도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들려도 안 듣는 것처럼, 안 들리는 것처럼 행동하는 악한 사람은 반드시 이런 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한 점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양심이 내 생애를 부끄럽다고 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그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며 응답하며 살아가는 올바른 신앙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늘 살아오면서 좌우명 가운데 하나가 내가 어느 자리에 갔든 내가 이대로 죽어도 자식들이나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장소만 가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가는 곳이 그 자리에서 죽어도 부끄럽지 않는 곳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 죽어도 자식들 앞에서나 또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더욱이 자기 자신의 양심 앞에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내 안에 들려온 하나님의 소리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의 생애가, 여러분의 양심이 부끄럽다고 말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